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출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위대한 승리의 전쟁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승리는 기드온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와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향하는 나의 손을 큰 구원의 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팔 불어서 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팔 불어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두 원수 오렙과 수렙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오렙과 수렙의 죽음은 또 이어지는 또 기드온의 이 승리 이후의 일들과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와 동방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합 군대와의 승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껴 보셨습니까? 언제 두렵습니까? 나와 상대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언제 두려운가 하면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두렵습니다. 또 언제 두려워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한 3가지 두려움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원수 앞에 섰을 때, 또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3가지 중에 객관식으로 만약에 답을 하신다면 언제가 제일 두렵습니까? 제 경우는 3번이 제일 안 두려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고 익숙하고, 두려움보다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적이 더 많기도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움은 언제 느낄 수 있냐 하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정말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자인가가 분명히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게 두려워요. 내일을 사는 것이 두려워요.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사는 것 보라고, 저 공중에 나는 새와 저 백합화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좀 보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믿음의 끈을 놓으면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염려가 되고, 내 건강이 염려가 되고, 내 미래가 염려가 되고, 내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기드온이 또 한 번 두려워하더라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고 그 전쟁에 임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빠짐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이 300용사로 이제 그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두려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300명으로 싸웁니까? 32,000명으로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숫자를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두렵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훈련시킨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징표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계속 그렇게 그 기드온을 인도해 오셨는데 막상 전쟁 앞에서는 또 한 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기드온에게 300용사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마음 안에 1%와 같이 남아있는 그 작은 티끌과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그 티끌과 같은 그 1%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라. 그 브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적진의 밤에 이제 이 이스라엘 군영의 최고 총사령관이 밤에 매복해서 부하 한 명과 거의 맨몸으로 가는 것과 똑같지만 그래도 이 브라가 있는 것이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큰 소리 쳐도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 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부하 한 명이 이 기드온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보통 때는 옆에 누가 있는 게 짐이에요. 나 혼자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나 혼자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데 혼자 가면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같은 믿음으로.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 또 성도일 수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산이에요. 정말 견고한 의지할 만한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서 두려웠던 이 기드온이 그 적군 진영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 그 기드온을 아시고, 그래도 그 적군 진영에 가는 데까지 좀 동반해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브라예요. 같이 가니까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본문에서도 드보라 여자 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바락이 군대 장관이 그 용맹한 장군이 두려워서 여자 사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난 안 가겠다고. 그 용사가 그 군대 장관이 두려워하면 그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승리를 주시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더 연약한 여인에게 그 영광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두렵잖아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할 무언가를 마련해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돈이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면 마음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야 정말 믿음으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돈 없으면 못 살고 죽을 것 같지만 더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님 고백을 들은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훌륭하게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헌신하셨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고.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살면서도 4년 동안은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었던 것이 자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이분이 진짜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선교사님의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어떻게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꼭 배워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의지하는 거 의지할 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통장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좋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의지하면 위험해지는 의지할 대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다리가 좀 불편해서 지팡이를 하나 들었는데 그 지팡이가 금이 가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지팡이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훨씬 위험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자기 동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이 끝까지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있었는데 애굽이에요.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냐면 저 바벨론 북방의 왕 갈대아인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끌려가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런데 유다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나 또 자기 눈앞에 나를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대국, 애굽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다 듣고 너에게만은 내가 자유를 주겠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모든 특혜를 다 주겠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언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은 썩은 지팡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썩은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위험해지는 지팡이. 우리가 보기에는 의지할 만해요.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바벨론을 상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힘과 군대와 제국을 가지고 있는 애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탱해 줄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썩은 지팡이에요. 힘을 주면 줄수록, 그것에 의지하면 할수록 결국 내가 그것에 넘어져 쓰러지게 할 것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게 됐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가짜라면 그것이 썩은 지팡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함에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이 나라가 언제 독립하냐고,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서 언제 독립하는 나라가 되냐고, 그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이 돈이 됐던 명성이 됐던 사람이 됐던 다 썩은 지팡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할까요? 나는 안 속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속임을 당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칼도 안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정탐하고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워서 불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밤에 적군에 들어가는 것도 싸우는 거는 고사하고 몰래 스파이로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나보다 적군이 더 두려워하고 있네. 그 진영에서 서로 그 잠자리에서 그 텐트에서 두 병사가 꿈꾼 것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린 거예요. 기드온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원수가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따라하라. 그리고 기드온이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리고 그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게 될 때 그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그때까지 기드온이 그 다음 카드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칼 하나 들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싸움을 시작하고 그들이 서로를 죽이고 도망치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그들의 수령에 해당하는 오렙과 수앱을 죽였더라. 이게 승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부름받은 그 오렙과 수앱을 죽이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기드온에게 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왜 나를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은 온전히 믿음으로 싸우느라고 그 다음 카드, 그 다음 전략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팔 불고 횃불을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데까지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 돈, 힘, 권력, 성공, 이거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다루시고 강한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두려운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원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두려우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웅크려들고 나 하나 보호하기 위하여, 나 하나 살기 위하여 바위 틈으로 숨는 겁니다. 원수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원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남은 가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의 뒤에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를 지나든지 물 가운데를 지나든지 너를 해치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과 함께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 나의 실패인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 외에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정말 용사가 되었는데 그의 고백에 그 비결이 나와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주님과 함께하면 안 두려워요.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강한 용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강한 용사로 서기로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